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재앙의 때를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자기의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거룩한 뜻을 알고 보고 깨닫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정말 여러 가지 혼란의 시대, 또 신자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닥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셨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주로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6장에 나오는 인재앙보다도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조금 전에 봤던 2012년 영상만큼이나 아주 참혹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바다가 3분의 1이 타격을 입은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나팔 재앙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만큼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물론 2002년인지 2120년인지 언제가 될지 우리가 재앙의 때, 종말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러한 종말의 모습을 볼 때, 그 재앙을 볼 때 종말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자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는 폭풍 전야와 같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터질 듯한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 천사는 7 나팔을 불기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전에 또 새로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다른 천사의 등장입니다. 다른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우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내려놨습니다.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려졌습니다. 성도의 기도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졌습니다.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땅에 확 던졌습니다.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소리가 땅을 뒤엎었습니다. 오르륵 쾅쾅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도 그 기도가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흠양하십니다.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가 담겨진 그 향로를 땅에 던졌을 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뭔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구속 역사를 이뤄나가듯이 종말시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재앙의 심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종말 심판의 때 성도의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성도들은 대규모의 박해와 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막아낼 조직력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대한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그 시대,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현란한 그 공포의 이런 분위기에 갖기 쉬운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았다는 그 응답이라도 하듯이 천둥과 번개로서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재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이 닥치지만 그들은 괴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을 보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져갑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을 볼 때 우리 신자들은 점점 왜소해 보입니다. 위축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거 피부로 느낍니다.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별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유물론과 인본주의, 상대주의 등 이 사상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으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에서 성도덕이라든가 동성연애에 대한 서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수님과 토론을 하다 보면 성경의 교재에서 얘기하면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